할렐루야. 이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인사하셔야죠. 우리 이제 앞뒤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이제 앞뒤입니다. 앞뒤로 정말로 뵙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막 눈물을 훔치신 것 같던데, 그죠? 참 저도 그 은혜가 되었고, 동일하게 또 말씀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 한 편으로 또 이 분위기를 이어서 시 한 편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목소리는 좀 그렇지만 이 내용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비스듬히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비스듬히 정현종.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여. 어떻습니까? 시가 참 좋지 않습니까? 분위기는 저만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찾아보셔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참 은혜로운 시일 겁니다. 이 시를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한자가 있는데 혹시 뭔지 맞습니다.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사람인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한자가 사진처럼 그림처럼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본따서 만든 상형문자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설명은 참 은혜롭고 좋은데 원래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시의 제목처럼 서로 비스듬히 기대어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아내가 아이들 셋을 데리고 처갓집에 다녀왔습니다. 저처럼 40대 남편들이라면 가장 기다리던 그런 시간이 저에게도 드디어 찾아왔었습니다. 교육자들도 모두 축하한다고,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특히 우리 최단일 목사님이 그렇게 저를 가장 격하게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저분도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 재한 사모님 듣고 계시죠? 저 역시 애써 그 기쁜 마음을 감추느라 힘들었습니다. 끝까지 보내기 아쉬운 표정과 말투를 하느라 참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가 되니 정말 딱 하루 좋았습니다. 하루. 첫날 밤에 잠을 푹 잔 것 외에는 좋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혼자 밥 먹는 것도 그렇고 혼자 쉬는 것도 뭔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수요일 오후 아내와 아이들이 다시 와서 온 집안이 다시 시끌벅적해지자 제 마음이 다시 편안해졌습니다. 다시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역시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구나. 저는 혼자가 좋고 혼자 되면 편할 줄 알았습니다. 저 혼자 있는 시간을 제가 즐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창조하신 후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보기 좋았는데 뭐가 보기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아니, 혼자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분투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우분투 기억나실까요? 제가 여러 차례 설교 때 했기 때문에 이쯤에는 기억나시는 분이 계셔야 될 텐데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인류학자가 동물 아이들을 불러놓고 과자로 가득한 바구니를 나무에다가 딱 걸어놓은 다음에 가장 먼저 뛰어가서 저 바구니를 잡는 사람에게 저 과자를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이 막 뛰어간 게 아니라 서로 손을 잡고 같이 갔다는 이야기. 정말로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서 과자를 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었다는 이야기. 인류학자가 왜 그랬냐고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말했다고 했죠? 바로 저 단어 우분투. 뜻은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최근에 오징어 게임 2, 시즌 2가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시즌 1은 제가 봤는데 시즌 2는 아직 못 봤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시즌 1이 처음 나와서 인기를 끌 때에 이 드라마를 만든 감독이 제작한 이유, 이 드라마를 제작한 계기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구나 엄청나게 경쟁적인 상황에 내몰립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낙오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입은 채 사회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이러한 경쟁 체제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누가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절벽 끝에 서 있게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던지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오징어 게임이 어떤 내용이죠? 45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상금을 놓고 456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끝은, 경쟁에서 진 사람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입고 사회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바로 죽게 되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그렇게 결국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경쟁은 계속되고, 그 경쟁이 계속될 동안 오늘의 동지가 내일은 적이 되는 이 비극이 반복됩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렇게 감독은 이러한 오징어 게임 속에 456억을 향한 456명의 무한 경쟁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겨우 살아남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오징어 게임 속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짓밟고 올라서야,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없어져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데 두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와 박혔습니다. 그 두 단어는 바로 목자와 구유입니다. 목자와 구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나심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했다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10절의 말씀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하시죠. 10절 시작. 큰 기쁨에서 온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했습니까? 너희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목자들,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는 오늘날로 치자면 요즘에 쓰지 않는 말이지만 3D 업종에 속한 자들입니다. 3D 업종. 3D가 뭐죠? 3D, 더티하고 디피컬티하고 마지막 데인저러스한 거. 그러니까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직업이 바로 이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이렇게 전하는데,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가 무엇을 합니까?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킵니다. 당시 지역의 밤은 결코 평온한 그런 밤이 아닙니다. 무척 춥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들짐승이 출몰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때가 바로 이 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을 보통 어떠한 자들이 하겠습니까? 목자라는 직업 자체가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하층민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의 차지가 바로 이 목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주가 나신다는 소식을,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신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했습니까? 바로 목자에게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목자에게 가장 먼저 전하셨을까요? 왜 가장 낮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게 그 귀한 소식을, 그 놀라운 소식을 먼저 전하셨을까요? 또 본문은 이 땅에 구주로 오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적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표적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또 전하고 있습니까? 당시 오실 메시아는 당연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메시아는, 구원자는 반드시 왕으로 오실 것이다. 왕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왕에 걸맞는 모습으로, 그리고 왕에 걸맞는 자리로 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주로 오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실 것이며 어디에 누우실 것이라 말씀을 전합니까? 12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렇습니다. 구주로 그리고 온 세상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 멋지고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고 또 부드러운 털이 깔린,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쉽게 맡을 수 없는 아주 좋은 향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요람이 아니라 곳곳에 양의 오줌과 똥이 묻어있어 악취가 나고 부드러운 털은커녕 까끌까끌한 지푸라기가 깔린 구유 위에 누이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비천해도 절대로 누이지 않는, 아니 누일 수 없는 구유에, 쉽게 말하면 염을 통해 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목자에게 가장 먼저 구주가 나실 것을 전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구주로 오실 예수님을, 온 땅의 왕,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너무나 초라한, 너무나 보잘것없는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가 쓴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여인을 사랑한 왕이라는 제목의 우화인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르 목사님도 아마 예어를 썼을 것 같은데, 어떤 왕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작은 꽃집에서 일하는 가난한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물론 그 여인을 당장 궁으로 데려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왕이 원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그 가난한 여인을 사랑했고 또 왕 역시 그 여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왕이 가진 권력, 왕이 가진 재력 앞에 그 여인을 굴복시키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진심이 담긴 사랑을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여인을 향한 마음으로 끙끙 앓다가 왕은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무엇일까요? 바로 그 가난한 꽃집 여인 앞에 왕의 모습이 아니라 가난한 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소수의 몇 명을 위한 기쁜 소식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만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죄인 취급받으며 더럽다 여김을 받는 자, 그래서 감히 성전에 예배하러 갈 수 없는 자, 그렇게 날 때부터 병든 자들도, 날 때부터 가난한 자들도, 날 때부터 연약한 자들도 기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이죠. 가난한 여인을 사랑한 왕이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 궁으로 그 여인을 끌어온 것이 아니라 친히 왕이 가난한 남자가 되어서 가난한 여인 앞에 나타난 것처럼 말입니다. 가난한 여인을 위해서 기꺼이 가난한 자리로 내려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온 백성입니다. 온 백성.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를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먼저 내려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목자를 통해서, 그리고 구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진규 목사님이 쓴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책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였다.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받는 목자라 할지라도 상관없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돈이 없는 목자들이 혹여 여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까봐 그리하셨다. 천대받던 목자들이기에 여관 주인에게 제지를 당할까봐 굳이 마구간으로 오셨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드나들 수 있는 동물 우리로 오셨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예수님께 올 수 있음을 처음부터 보여주셨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목자들을 찾아가셨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올라가려 할 때, 더 높은 자리로, 더 편한 자리로 애써 올라가려 할 때, 그래서 그 한 자리를 놓고 목숨 걸고 경쟁할 때 우리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것도 가장 비천한 자리로,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만으로 상상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이 놀랍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려고, 혼자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쓰러져 일어날 힘도 없이 홀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도 살아보려 홀로 발버둥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기대어 쉴 수 있는 우리의 비스듬히로, 내가 붙잡기로 설 수 있는 나의 비스듬히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먼저 내려오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일이 쉬우셨을까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시는 이 일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쉬우셨을까요? 지난 성탄절 제가 전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성탄절 때 찬양하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선물도 주고받고 또 어떤 분은 여행도 가고 편히 쉴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한 번쯤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한 번쯤은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저는 시간만 충분했다면 예수님의 심정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보내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도 괴로우셨겠지만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그 아들의 심정, 그 예수님의 심정은 또 어떠셨을까?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도 왕궁이 아니라 가장 낮은 구유에 나신 예수님, 그렇게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을 받던 그 자리에서, 모든 이들의 영광을 홀로 받으시던 그 자리에서, 무시, 멸시, 천대를 받으시는 자리로, 결국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려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 계시려고, 내 곁에 계시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 낮은 자리로, 그 무시받는 자리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혹시 가수 김범수 씨 아십니까? 노래 엄청 잘 부르는. 저는 노래만 잘 부르는 분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 영상을 보고 이분이 믿음도 엄청나게 좋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크리스천일 뿐만 아니라 이분이 컴패션, 혹시 아시는 컴패션? 전 세계 그 가난한 아동을 돕는 그 단체를 후원하는 일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김범수 씨가 처음부터 열심히 그 일을 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가수가 되기 전부터 김범수 씨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창당 활동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수가 된 거죠. 인기도 엄청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듯이 인기는 좋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하죠. 인기를 얻게 되자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과 어울리게 되고 또 여러 유혹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마시지 않던 술도 마시게 되고 또 가지 말아야 할 곳도 여러 군데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김범수 씨는 어김없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클럽에서 진탕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속이 좋지 않아서 화장실로 막 뛰어가서 변기를 붙잡고 막 토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자신의 등을 두드려주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같이 술을 먹던 친구가 따라온 줄 알고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다시 속을 다 비우고 지쳐서
병기를 끌어안고 쓰러져 있는데 이번에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김범수 씨는 등 뒤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등을 두드려 주신 분이, 그리고 토하다 지쳐 쓰러진 자신을 추울까 봐 따뜻하게 안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자 너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너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술집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토해서 쓰러진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이게 너무 창피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얼른 든 생각은 뭐였냐면, 그럼에도 그 자리, 그 부끄러운 자리까지, 술집의 작고 누추한 화장실까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그럼에도 너무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구나.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 일이 있은 후 김범수 씨는 다시 하나님께로 당연히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어디든 계신, 나를 사랑하셔서 어디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했고, 그중 한 가지가 바로 그 컴패션 사역, 열심히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나를 위해 기꺼이 낮은 자리에 오신, 그 부끄러운 자리까지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렇게 자신을 위해 비스듬히로 오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했고 또 감격해서 이제는 자신도 누군가의 비스듬히가 되어주기로 결심한 겁니다. 먼저 손 내밀지 않으면 결코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비스듬히가, 그들이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비스듬히가 되어주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쓰러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어떠한 고통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비스듬히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온 백성의 큰 기쁨이, 온 백성의 좋은 소식이 되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들 때에 예수님께 비스듬히 기대어 쉬면 됩니다. 지쳐 쓰러졌을 때에 비스듬히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섰다면, 그렇게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내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스듬히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나처럼 지친 누군가가, 나처럼 지쳐 쓰러진 누군가가 기대에 쉴 수 있도록,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나를 위해 비스듬히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한 비스듬히가 되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제가 당신의 비스듬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부터 다니실 때는 똑바로 다니시면 안 됩니다. 살짝 기울여 있게 다니시는 거예요. 집사님 알겠죠? 집사님? 언제든 누군가가 내 어깨에 편히 기대실 수 있도록, 내 어깨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곡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때 너무 좋아서 자주 들었고 또 들을 때마다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찬양인데, 바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좋지 않습니까? 별로 안 좋나요? 그렇습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에, 비바람을 마주할 때에,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에, 그래서 혼자라고 생각될 때에,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에,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될 때에, 오늘 그 위에 누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우리의 비스듬히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절대 너를 혼자 걷게 하지 않을 거야. 기도하시겠습니다.